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45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약한 자, 쓰러진 자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고 주 은혜만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그 건물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날이 1517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개신교회는 바로 그날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정하고 매년마다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이제 마지막 주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주일을 우리는 왜 기념하는가? 우리가 왜 이 주일을 기념해야 하는가? 1년 중에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잘못된 것을 고치고 우리도 종교개혁자들처럼 처음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말씀으로,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정신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정신으로 개혁된 교회임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매년마다 지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성공회 교회와 천주교, 카톨릭 교회, 성당의 차이가 무엇이냐 물어보셨습니다. 그 겉보기로는 성공회 예배를 보신 분이라면 뭔 말인지 아실 텐데, 성공회 예배는 천주교, 성당, 카톨릭의 미사와 거의 흡사합니다. 다른 게 거의 없습니다. 또 그들의 직제와 명칭이 카톨릭의 그 쓰는 명칭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사제라고 부릅니다. 또 복장도 신부님처럼 이 로만 그 칼라를 딱 하고 신부님처럼 복장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성공회 교회를 카톨릭의 분파로 생각합니다. 루터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공회나 루터교는 교리적으로 볼 때 카톨릭보다 오히려 우리들과 더 가까운 개신교회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 보다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종교가 다 기독교입니다.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역한 거잖아요. 기독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교, 기독교 다 같은 말인데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종교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로만 카톨릭, 동방정교회, 그리고 우리들 개신교회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회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그런 세워진 개신교회인데, 이 개신교는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당시에 사람들은 종교개혁가들, 종교개혁에 찬성하는 자들, 종교개혁에 함께하는 자들을 신교도다, 우리말로 신교도다라고 부르면서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의 뜻은 항거하는 자, 이의를 제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들 말로는 개신교라고 해서 부드럽게 번역되어서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정체성은, 개신교의 정체성은 항거하는 자들이다, 불의에 항거하는 자들이다 라는 정체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 때나 항거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무엇에나 모든 것에 다 비판적으로 항거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 기준에 틀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항거하는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프로테스탄트가 가진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신교가 가진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천치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알고 말씀에 비추어서 틀린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무슨 때든지 항거하는 자들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이 개신교 안에도 분파가 있었습니다. 서로 대적하진 않았지만 분파로 나뉘어진 것이 있는데, 다시 표를 보시면 개신교에 루터파도 있었고요, 또 성공회도 있었고요, 그 중에 깔뱅파도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을 따르는 자들이 깔뱅파인데 그들의 신념을 일컬어서 깔뱅주의 또는 개혁주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개혁주의 사상, 신념 위에 개혁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은 바로 이 개혁교회의 소속입니다. 개혁교회의 모든 장로교가 다 포함이 되고 일부 침례교도 개혁교회에 들어갑니다. 개혁교회는 리포음드 처치, 개혁된 교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칭에 하나의 슬로건이 녹아져 있는데 무엇이냐?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은 종교개혁자 깔뱅의 후진들이 내건 슬로건이었는데,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 교회가 항상 개혁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수동태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교회는 결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임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다. 부패했던, 타락했던 가톨릭 교회에서 한번 개혁되어서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뜻에 합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개혁되었어도 날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개혁되지 않으면 예수님 시대에 타락했던 유대교의 본상, 그 모습들, 또 중세시대의 로만 가톨릭의 그 부패한 그 모습을 우리도 개혁되었어도 다시 또 답습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개혁된 교회, 우리들은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개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가 교회를 개혁합니까? 교회가 개혁을 안 한다면 누가 교회 개혁을 한다는 말입니까? 누가 교회 개혁을 이끌어갑니까? 그 주체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금껏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개혁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개혁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교회 개혁을 이루실 때에 언제나 항상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하나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프로테스탄트, 항거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명백한 기준이 필요했는데 그 기준이 뭐였다? 말씀이었다. 개혁된 교회에게는 개혁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교회를 개혁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도구가 뭐였다? 말씀이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종교개혁자들에게 5가지 강령이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시아, 솔라 피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이 5가지의 솔라, 이 5개의 강령 중에 가장 첫머리에 오는 것이 오직 성경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중요해 보이잖아요. 그리스도도 중요해 보이고 믿음도 중요해 보이고 은혜도 중요해 보이는, 다 중요해 보이는데 왜 오직 성경을 가장 첫머리에 두었을까? 오직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솔라는 모두 다 성경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나머지 4가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없으면 다른 4가지는 모두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모든 옳은 것이, 바른 것이, 의가, 교훈과 선한 일을 행할 능력까지도 다 성경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바꿀 힘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개혁할 힘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옳은 것을 알게 하는 힘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네 가지 솔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쳐다보면, 성경을 연구하면, 성경을 바로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 중요하다. 첫머리에 오게 된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말씀이 전무했던 시대였습니다. 말씀의 부재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성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없다는 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독교가 모든 나라를 지배하던 시대에 성경이 없다는 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종교개혁이 있기 전 1300년, 1400년 즈음에는 성경이 라틴어 성경이 유일했습니다. 성경 번역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만 라틴어가 아니죠. 설교도 라틴어로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하지 않고 영어로 하면,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하면 정죄당합니다. 징계당합니다. 성경을 혹시라도 번역당하면 이단 정죄됩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때, 그런 아주 꽉 막힌 때, 그렇게 된 때여서 이 라틴어는요, 고어 중에 고어잖아요. 로마 때 쓰던 말이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카톨릭 교회는 성경 번역을 금지하고 이 거룩한 언어를 어떻게 번역하냐 그러면서 고위 사제들만, 라틴어를 열심히 배운 고위 사제들만 이 성경을 독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인쇄술이 발명이 되기 전이라서 라틴어 성경이라도 갖고 싶은데, 라틴어를 배워서라도 내가 성경을 읽겠다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성경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성경을 만들려면 다 필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라틴어를 다 필사를 해야 되니 성경 한 권 값이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몇 억. 한 권에 몇 억, 몇십억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도 성경이 없습니다. 교회를 가도 교회에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전국에 몇 교회만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성경이 희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다 보니, 성경을 접할 수 없다 보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 보니 지도자들의 타락이 손쉽게 일어나는 겁니다. 교황이 무슨 말을 해도 성도들은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살수록 너희들의 죄가 더욱 사해진다 라고 말해도 아무도 그거에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르니까요. 복음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제대로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황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제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막 쥐락펴락하고 사제 직분을 막 사고 팔고 큰 돈으로 내고 좋은 주교 자리를 얻습니다. 그러면 큰 돈 내고 주교가 됐으니 무슨 생각이 들까요? 본전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해요? 면죄부 파는 거예요. 본전 뽑아야지. 내가 이 자리에 어떤 돈을 어떻게 내고 여기 자리에 왔는데 본전 뽑으려고 면죄부 엄청 팔고 세금 엄청 걷어들이는 거예요. 성도들만 등골이 휘는 겁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그런 세상이 당시의 시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이렇게 타락한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어느 누구 하나 견제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항의해야 할 텐데 그런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뭘 알아야 견제하죠. 말씀이 없으니 뭐가 옳은지, 뭐가 틀렸다, 뭐가 잘못됐다 지적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 번역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세계 역사상 최초로 성경 전권을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존 위클리프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마틴 루터, 장 깔뱅, 그리고 좀 아시는 분은 쯔빙글리 뭐 이 정도까지 떠올리시지만 사실 루터 이전에, 루터보다 더 먼저 종교개혁의 토양을 닦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존 위클리프가 바로 그 중에 최초의 선구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위클리프는 그의 별명이 종교개혁의 새벽별입니다. 동이 트기 전이 가장 깜깜한데 그 가장 깜깜한 어둡던 암울한 그 시절에 선구자로서, 종교개혁의 선구자로서 작은 빛, 새벽별같이 작은 빛을 비췄던 사람이 바로 존 위클리프입니다. 이 위클리프는 1320년경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루터보다 160년 정도 전 사람입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하고 동대학 교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교황청과 교회의 타락상을 보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가 프로테스탄트, 항거하면서 비판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모든 교수로서 교설하는 기회가 있으면은 항상 교황청을 비판하고 항거하며 또한 자기의 저서를 통해서 항상 교황에 대한 비판적인 언어들을 저서에 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런 비판이 바로 성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교황이 최고 권위를 갖던 그 교황의 말이라면은 무시무시해서 교황의 말이라면 모두 다 껌뻑 죽는 그런 권위를 가졌던 그 당시에 그 사회에 일침을 가하면서 언제든지 최종적인 권위는 교황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 우리 모든 최종적인 권위는 교황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 언제든 부패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 사람에게 권위를 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성경이 최종 권위를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위클리프의 말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자 교황청이 움직였습니다. 교황이 위클리프를 싫어하고 탐탁지 않게 여기면서 옥스퍼드 교수직에서 파면시켜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고 위클리프가 시간의 여유가 생기자 그때부터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황에게 휘둘리는, 사제들에게 휘둘리는 그 민중의 무지를 깨치려면 반드시 그들에게 성경이 있어야 됨을 절감하고 성경 번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혼자서 번역한 성경은 딱 한 권이었습니다. 딱 한 권. 교황이 쏟아내는 수많은 언어들과 수많은 저서들과 수많은 책들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한 것이 그의 번역한 영어 성경 한 권이었습니다. 위클리프가 성경을 전체를 다 완역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 성경 한 권 남겨두고 별다른 개혁이 따른 것 없이 그냥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 더 우울하고 씁쓸한 일이 일어났는데 교황청이 이 영어 성경 번역본을 알게 되어서는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의 시신을 꺼내어서 부관참시 그를 다 태워버리고 그 시신을 다 빻아서 강가에 그냥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가 있으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본보기로 삼는 것이죠. 야심차게 항거해봤으나 무참하게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끝난 듯 보인 절망적인 상황에서 위클리프의 강단에서의 교설과 번역 성경 저서들의 감명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얀 후스라는 프라하 대학 총장입니다. 프라하는 체코에 있죠. 이 체코 사람인데 그는 위클리프의 영향을 어떤 경로인지 우연치 않게 그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게 되어서 성경을 나도 체코말로 번역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위클리프와 똑같이 최종적인 권위는 교황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 이것을 주창하면서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또 당시 면죄부의 통용에 대해서도 비판했는데 그러다 보니 교황청과 부딪혔죠. 교황이 또다시 후스를 탐탁지 않게 눈의 가시로 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작전을 짭니다. 공의회로 불러서 함께 토론하자라고 후스를 초청합니다. 초청하고는 자객들을 통해서 후스를 체포하고 불법적으로 체포하고는 심하게 고문하고 끝끝내는 화형을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누스도 위클리프와 똑같이 남긴 것으로는 나고는 체코말로 된 성경 한 권, 그 미미하고 얼마 안 되는 그 성경 한 권, 그거 하나 남기고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번역한 최초의 종교개혁자들은 그 업적이 참으로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얀 후스의 죽음으로부터 100년이 지나고 보니 그들의 업적은 절대로 미미하거나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클리프가 1382년 드디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완역했을 때 그 성경책에 위클리프가 서문을 적은 바가 있습니다. 그 서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기준이다. 이제 성경이 번역되었으므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링컨의 말로, 링컨이 개비슈츠인가요? 어디 전쟁터에서 했던 유명한 연설로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링컨이 자기가 한 말이 아니고요. 이 위클리프의 말을 인용한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위클리프는 성경 한 권 번역해 놓고 그 미미한 성경 한 권, 영어 성경 한 권 그 서문에다가 이 말을 적었습니다. 그는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 한 권이 놀라운 일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민중의 손에 성경이 들렸으니 이제는 정치 지형이 변화되어 민주주의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얀 후스도 화형당하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후스라는 말은 거위라는 뜻인데요. 얀 후스가 화형당할 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당신들은 지금 거위, 이 후스 한 마리를 태우고 있지만 내 육신이 남긴 잿더미에서 먼 훗날 100년 뒤에 한 마리 백조가 태어날 것이다. 위클리프는 자신이 남긴 성경 번역본 한 권이 세계 정치를 바꿀 것이라고 말하고 죽었습니다. 또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얀 후스도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백조 한 마리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얀 후스의 죽음이 있은 후 정확히 100년여 되는 그 어느 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걸게 된 것입니다. 얀 후스가 말한 백조는 바로 루터를 말한 것입니다. 이에 루터를 비롯한 모든 종교개혁가들은 위클리프 그리고 얀 후스 이 두 사람의 사상을 충실히 따르며 종교개혁을 끝까지 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건 첫 번째 슬로건이 바로 오직 성경이 된 것입니다. 위클리프와 얀 후스를 따라서 성경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 성경이야말로 최종적인 권위다. 어떠한 사람의 말도 이를 뒤집을 수 없다. 그 강론을, 그 강령을 주창한 것입니다. 또 종교개혁가들은 위클리프와 얀 후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성경 번역에 그렇게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듯이 위클리프와 얀 후스는 한 권씩 책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손으로 필사해야 됐기 때문에 평생 해서 한 권 겨우 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때 마침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이 이뤄져서 성경이 급속도로 루터와 깔뱅 그들이 번역한 성경은 급속도로 인쇄술을 타고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한 이유는 성경이 수많은 민중들에게 들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보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무지한 성도들이 성경을 접하게 되고 수많은 민중들이 아무것도 모르던 민중들이 교황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의 하는 말이 맞았구나. 그렇게 알게 되고 함께 종교개혁가들과 동조하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들불처럼 번져나게 된 것입니다. 위클리프와 얀 후스가 번역한 성경 한 권,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는 한 권의 성경이었지만 그들의 마지막 유언처럼 그 유언 그대로 그 성경 번역본으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수많은 성도가 함께 프로테스탄트 항거하며 개신교회가 태어났고 세계교회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전제 정권이 다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전 세계를 다 개혁해 오셨습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왜냐? 오직 말씀만이 사람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틀린 것이 있으면, 틀어진 것을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는 힘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게 개혁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의 거울에 항상 우리는 서야 합니다. 서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항상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죠. 이 위기는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겠지만 전적으로 목사들의 잘못입니다. 목회자들의 탓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노회 장로님들에게 면접을 받습니다. 근데 노회 장로님들에게 면접 가기 전날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불러다가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전도사 잠깐 봅세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장로님들이 면접 보시지? 네, 그렇습니다. 장로님들이 던지는 단골 질문이 하나 있다네. 그러면서 뭐냐고 물었더니 한국 교회의 이 위기가 무엇 때문에 오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단골로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하고는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선배들이 말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는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이전도사 자네는 목사들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겁니다. 면접 보시는 장로님들이 한국교회 위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목사 때문이라고 말하면 장로님들이 좋은 점수를 주시고, 딴소리 하면은 감점이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면접 자리에 앉았더니 장로님이 정말로 한국교회 위기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핏대를 세우면서 가열차게 목사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의 흡족해 하시는 표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위기, 목사들 탓 맞습니다. 그게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로 목사들 탓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를 모두 다 목사 탓이라고, 목사들 때문이라고 다 돌려버리고 다 떠넘겨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좀 편해질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세계교회의 타락은 언제나 말씀 없는 지도자가 말씀 없는 성도들을 만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교황이 타락하더라도 지도자들에게 말씀이 없어서 막 문제를 일으키고 제멋대로 설교하고 제멋대로 목회하더라도 성도들에게 말씀이 있을 때에는 그들이 프로테스탄트, 항거하며 스스로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사실상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없는 목회자가 마음대로 설교하고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때 항거를 하든지 반박하든지 이의를 제기하든지 아니면 박차고 나가기라도 해서 이것이 틀렸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틀렸음을, 그게 아님을,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성도들도 똑같이 말씀이 없다 보니, 말씀을 모르다 보니 그저 목사가 틀리게 먹여주는 대로 그냥 먹다 보니 분별력이 없이 오히려 말씀 없는 그 목사에게 동조하고 아멘하고 그 목사에게 힘을 실어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에 처하지 않았는가? 중세시대의 성도들에게 말씀이 없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경 한 권이 집 한 채 값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의 교회, 중세 교회의 타락을 책망하신다면 교황과 사제들을 책망하시지 성도들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몰랐던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과연 목사들만 책망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으실 건가? 중세에는 성경이 희귀해서 말씀이 없었고 성경 한 권이 집 한 채 값이라서 말씀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발에 채이는 것이 성경인데
교회만 와도 수십 권씩 쌓여있는 것이 성경인데, 집에도 성경이 종류별로 그렇게 먼지 쌓여가는 것이 성경인데, 그런데도 말씀이 없어서 교회의 타락을 전혀 막지 못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제가 우리 교회 지난 5년 동안 설교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들어왔었는데, 모두 다 귀하고 모두 다 맞는 말씀이고 모두 다 감사한 피드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잊혀지지 않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던 피드백이 2번 있었습니다. 그 2가지는 모두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 설교의 잘못됨을 지적하는 그런 피드백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새벽 설교 중이었어요. 새벽 설교 조금 정신이 좀 몽롱하잖아요. 그때 제가 스가랴서와 스바냐서를 헷갈려가지고 잘못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스바냐서 지금 여러분 딱 듣기에도 얼른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저도 헷갈려서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떤 분이 지적을 하시는데요.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부끄러운 얼굴이 그분에게 드러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부끄러웠는데 조금 생각해보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이 그걸 지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새벽에, 그 몽롱한 시기에 정신을 차리고 스가랴와 스바냐를 구분하면서 똑똑히 그걸 들으셨다는 것이고, 또 성경을 제대로 알고 계시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또 다른 한 번은 예전에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인데, 제가 설교하기를 이 7 집사 중에 빌립이 있잖아요.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는 그 뒤로 행방이 없다. 성경에서 그 뒤로 사라졌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또 지적하시기를, 목사님, 빌립 집사가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설교하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살아있구나.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가진 교회구나. 성경을 어설프게 알아서 설교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교회가 우리 교회구나. 대충 설교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구나. 그래서 저도 그 뒤로는 한 번 더 체크하고 한 번 더 꼼꼼히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설교 교단에 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다른 것에 있어서는 좀 모자라도, 다른 것에 있어서는 좀 부족하더라도 이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교회보다 탁월한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말씀을 가진 교회가 되어서 설교자가 제멋대로 설교할 수 없는 교회, 설교자가 제 마음대로 막 제 생각대로 말씀을 마구 왜곡해가지고 그렇게 설교할 수 없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교회, 그렇게 마음대로 설교해서 자기 이익 챙기고 자기 이론대로 그 모든 교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끌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막아서는, 말씀과 다르게 설교하면 그거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까? 프로테스탄트, 항거할 줄 알고 이의를 제기할 줄 아는 말씀을 가진 교회. 그래서 그 항의하는 성도들이 무서워서라도 설교자가 더 철저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더 철저하게 말씀을 분석하고 벌벌 떨면서 설교하고 목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더라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진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쓰든지 묵상하든지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는 그런 교회로 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
중에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을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